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필요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를 먼저 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필요가 있으니까 먼저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 먼저 필요를 구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필요만 구하는 신앙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를 마치 다른 종교와 경쟁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믿는 하나님이 부처보다 더 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부처보다 더 잘 기도 들어주셔. 이런 경쟁 관계로 생각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종교가 더 우월해, 우리 하나님이 더 세,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이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복 받으십시오, 복 받아라, 막 이렇게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와, 저기 가면 진짜 복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그게 아주 큰 교단이거나 큰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면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복 받으러 다 그 교회로 가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죠?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가르쳐요. 복 받으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복을 받아. 실제로 막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요, 막 일이 막 풀리고 잘 돼요. 그러면 그게 진리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떠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예요. 저는 사사기 말씀을 볼 때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 나의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이제 각 지파에게 남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단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 지파는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거기를 거주하고 있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너무 센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 그래서 단 지파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아모리를 몰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쫓아내기는커녕 겁이 나가지고 이들이 쫓겨가서 산 위에서 살았어요. 산 위에서. 산악지대에 숨어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목축을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용맹스러운 용감한 5명의 정탐꾼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5명에게 살만한 곳들을 찾아봐라 라고 정탐을 보내요. 이 정탐꾼들이 쭉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거기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 지역인데 에브라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죠? 음성을 들어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사투리. 다른 방언을. 그래서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도대체 레위 청년이 왜 에브라임 지파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지?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를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레위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 미가라는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돼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청년이 왜 이 개인 가정집에 성전에 있지 않고 왜 가정집에 이렇게 제사장으로 고용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각자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성전에 갈 일이 없으니까 헌금을 안 해도 돼요. 일석이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성도들의 그 재물과 헌물과 11조로 먹고 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지금 레위 청년처럼 어디 가가지고 이제 고용돼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의 집 제사장으로 고용이 된 겁니다. 미가의 집도요, 다른 여느 집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당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에봇도 있고요, 드라빔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섬기는 가정 수호신이죠. 드라빔도 있고, 또 거기다가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돈을 주고 만든 하나님 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신당에다 갖다 모셔놓은 겁니다. 이 청년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가서 일해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을 모셔놓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이 레위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뭘 물어봤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땅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 어딘지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거니 하고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을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몰랐을까요? 알죠. 자기들이 지금 기업으로 받은 땅에는요, 아모리족 속이 있어서 거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딴 땅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딴 땅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죠?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의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이거 완전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레위 청년들은요, 이 정탐꾼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구나,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확실하게 가졌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기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렇잖아요. 우상이 무슨 뜻이 있어요? 나에게 복만 주면 되는 거지. 제사장은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는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정탐꾼이 너무 좋습니다. 네. 어차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니까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없어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복 주는 얘기, 형통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 될 겁니다. 그런 얘기만 들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정탐꾼들은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라이스라는 지역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가보니까 놀랍게도요, 그 땅이 너무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평화롭게 살아요. 자기들이 있던 그 아모리 족속, 그 사나운 아모리 족속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라이스에.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바로 자기 단지파가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돌아가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당장 일어나야 됩니다. 당장 쳐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 레위인 제사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시는 길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는 이건 가서 보니까 라이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뭐야.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자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우리가 얻고 싶은 거, 그걸 막 꿰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억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맞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 라고 안심하고 그렇게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이들에게, 단지파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저것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땅을 들어가십시오.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했다면 정탐꾼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당신 너 제사장 맞아 안 맞아? 레위 사람이 여기서 무슨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요,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으라고 하면은 다 아멘하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받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도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소리, 좀 듣기 싫어하는 소리, 좀 부담되는 소리,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하나님 늘 나를 축복하시고, 늘 나만 생각하시고, 늘 나를 위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책망의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부담스러운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파는요, 이 정탐꾼 5명이 주는 보고를 듣고 즉시 600명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600명이요, 그 즉시로 라이스를 향해 진격을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라이스로 진격을 가다가 기럇 요아림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럇 요아림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땅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기럇 요아림은요, 평화로운 숲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마하네단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마하네단이다. 마하네단이 뭐냐면은 이 단의 땅이라는 거예요. 단의 땅. 그들은요, 마음은 이미 라이스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600명이 가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미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600명이, 단지파 600명이 라이스를 향해서 계속 진격하다가 갑자기 길을 틀어버립니다. 길을 틀고 어디로 가냐면요, 이제 단지파가 있는 곳에 라이스는요, 북쪽이에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방향을 휙 틀어가지고 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으로 갈까요? 에브라임에 미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이 생각한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가면 누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 있어요, 거기. 저 제사장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네? 맨날 축복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던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나러 간 겁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든든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저 제사장만 같이 갈 수 있다면,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스가 있는 북쪽으로 안 가고 내려가지고 미가의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600명이나 되는 군대가 한 개인 집에 진치고 이렇게 둘러서면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가지고 거기는 우상을 싹 걷었어요. 신당에 있는 것, 에본, 드라빔, 하나님의 우상 다 가져가, 다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청년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 미가의 집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제사장으로 있을래? 아니면 우리 단지파에 들어와가지고 단지파 제사장이 될래? 그럼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단지파 제사장이 낫죠. 예? 거기서 조금 이렇게 월급 받고서 거기서 조금 음식 나눠 먹고 거기서 제사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낫죠. 이 청년요, 즉시 기뻐하면서 600명을 따라 나섭니다. 이제 단지파 제사장이 된 거예요. 단지파는요, 이제 무서울 게 전혀 없습니다. 600명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붙었으니까 이제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가면서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마을이 있으니까 거기 어린아이를 막 납치하고요, 물건을 약탈하고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라이스를 치러 올라갔어요. 미가가 보기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도 아니고 이 단지파 이놈들 완전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같은 민족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남의 신상을 가져가고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신도 가져가고 마을의 어린아이들까지 납치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미가는요, 그 마을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동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 600명을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따라잡아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왜 남의 신상을 가져가느냐? 왜 같은 동족을 죽이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단지파가요, 의기양양하게 위협을 합니다. 너 입 한 번만 더 놀리면 죽여버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지파는요, 그러니까 미가는 쫄아가지고 이제 바로 돌아갔죠.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갑니다. 단지파는
겁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군다나 자신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도 함께 있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미가는 겁날 것 없는 이 600명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단지판 그 길로 이제 라이스를 향해 진격을 합니다. 라이스는요, 정탐꾼들이 봤던 그대로 다른 성읍이랑은 아예 뭐 왕래도 없고 아주 평화롭게 사는 그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치면은 다른 데서 와서 뭐 도와주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점령하면 끝입니다. 27절에 보면요, 단지파는요 칼을 막 휘둘러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을 쳐 죽이고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라이스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라이스를 자기 지파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부터 단의 땅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미에 보면은 그들이 단지파 제사장을 한 사람 세워요. 누구를 세울까요? 그 레위 청년.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 레위 청년의 정체가 나와요. 정체를 보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자신들 단지파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레위 사람의 후손들을 단지파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아론의 자손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냥 뭐 레위 사람 상관없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보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실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과 실로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 신당이 있는데, 자기 제사장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갑니까? 자기들이 고용한 제사장과 함께 자기 신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들었을까요? 결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들의 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일이. 라이스를 그냥 먹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와가지고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요,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거기에 누가 토를 달아요?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 성공하니까 옳은 걸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일이 막 풀리고 뭔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못된 신앙도 진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단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의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끌고 다니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그 우상과 경쟁하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분으로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의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 어느 말씀 하나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복받아라 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해통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경쟁하고 다투고 쟁취하는 게 복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김을 가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사람, 화평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박해해가지고 내가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복음으로 변질된 신앙을 가지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복주라고 하신 말씀인지, 이게 진짜 복이야?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족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와요. 마치 단지파도 착각에 빠지고 많은 미가의 집도 착각에 빠져서 사사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흐리고 착각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넘어가 버려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